것에 대한 정의, 죄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죄는 법을 어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 법을 어긴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힌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의 죄, 그리고 헬라어 죄, 원어에서 말하는 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죄인가?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법을 어겨야지 죄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죄라고 그러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죄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법을 잘 지키고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고의적인 악의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도 보통 사람들은 오히려 피하죠. 사회 질서 어지럽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실제로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 공중도덕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다툼이 생겼다 그러면 결국엔 뭐냐, 서로 입장차를 따면서 누가 다 먼저 잘못했나, 그러면서 가끔은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피해를 끼친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람 말고 피해를 끼친 사람들이 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이러면서 자기 피해를 끼친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하죠. 실제로 법원에서도 그런 판결을 받을 때가 왕왕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자기방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의 죄라는 것은 굉장히 절대적인 것 같으면서 또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 보고 우린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좀 기분이 나쁘고 도대체 내가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나, 나는 그냥 평범하게, 난 지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성격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그 죄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우리의 죄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버린 것.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 여기에는 우리가 법을 어겼다 없습니다. 이런 내용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피해를 끼쳤다 이런 거 아닙니다. 사회 질서를 어겼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죄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다라는 이런 개념을 사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 부부 관계죠. 부부 관계. 한쪽이 자기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배우자에게 죄를 지은 거죠. 그렇죠? 배우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죄인이죠. 심지어.
만약에 우리 사람 사이 관계, 부부관계에서 배우자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 사랑에 빠졌다. 그럼 우리는 책임을 묻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 이혼 소송을 한다거나 뭐 이런저런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둘 다 같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법정에 섰다라고 했을 때 늘 항상 피의자는 누구였냐? 바로 늘 항상 사람이죠. 그리고 이 법정에서의 판결, 책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탄낸 것에 대한 이 최종 결과 뭡니까? 판결문은 죽음이죠,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가 사실은 이제 곧 죽음을 뜻해요. 하나님과 분리가 죽음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았단들 결국 여러분 죽음 넘어 새로운 세상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이 안타깝게도 어두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런데 그게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말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해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최종적인 성격입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심판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셨을 때에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치시는데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징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뭐 심판, 하나님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 엄밀히 말하면 심판이라는 개념은 최종적이에요.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징계죠, 징계. 엄밀히 말하면 징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이 침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시는 인생의 채찍질이신데, 근데 뭐가 담보가 돼 있다? 하나님의 용서가 담보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러니까 이 이방민족의 침략이 고난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용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그래서 사사기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사기 내용에 이 이방 민족들의 어떤 이런 침략,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고난 이런 것들을 가리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오해이시고 물론 여러분 이 때에 실질적으로 이제 죽은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의 채찍이라고 부르는 징계냐 아니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심판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알게 하시려는 것에 이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심판이라 할지라도 할 말이 없죠. 본인이 떠났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왜 저에게는 두 번 기회를 안 주세요? 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비슷한 성격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 이 위인들 지금 지옥에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성경 말씀대로라면 지옥에 있겠죠. 차라리 뭐 신학 책들이나 성경 말씀이나 보면 뭐 지옥에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이 그럽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할 말이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하나님 주권이에요. 내가 지금 그 사람들 지금 지옥에 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지옥에 갔고, 내가 지금 그 사람들 천국에 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천국에 간 겁니까? 모를 일이죠. 그거는 심판주는 우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 주권에 속한 거예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봐야 사실 답도 없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제 사사기의 내용은 심판이 목적이 아닌 돌아오게 하시는 목적을 담은 징계다. 그래서 이 징계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 또는 가장 지혜로운 반응, 그건 뭐냐? 즉시로 엎드리는 건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즉시로 엎드리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징계를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그 징계가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저는 사업이 망해서 뭐 병에 걸려서 뭐 사고가 나서 등등의 이유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뭐 누차 말하지만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하나님 없다고 떠나야 되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버지 돌아가신 그 사건이 저한테는 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은요, 사업이 망한 게 은혜라고 말해요. 자기가 병에 걸린 게 은혜라고 말해요. 사고가 난 게 은혜라고 말해요. 저는 실제 어떤 권사님이 자기 사업장에 불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원금 들으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구역의 이제 순장인데 그 구역 순장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감사원금 드린 이유를 알았어요. 무려 3가지나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사업장이 불나는 바람에 자기가 온전히 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아무도 안 다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망하든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원망하든지 아니면 어떡하지 하고 좌절하든지 할 줄 알았던 남편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원망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런가? 이게 겸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했는데 이 정도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되게 해맑게 웃으시는 그런 이 권사님 모습에 오히려 다락방의 그 순원들이 감동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근데 화재가 나는데 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난 것도 아니긴 했어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있던 하나님 관계는 뭡니까? 분리, 끊어짐, 아니면 멀리, 관계가 없는. 근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선, 관계가 변화되기 위해선 뭐가 변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 사람이 변해야 돼요. 사람이. 뭘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멀어져 있게 만들었던 원인, 그 원인에게서, 그 원인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원인으로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었던 우상들 목록이 등장합니다. 보시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 원래 있던 신들이요. 원래가 있던 것들이고, 이거 외에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까지도 가지고 들어와서 섬겼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람과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입니다. 남쪽은 이제 에돔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의 우상들을 다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우상들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굳이 또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목표가 온통 돈으로 가득해지죠. 권력, 명예, 뭐 자식 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이냐? 잘못은 아닌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낄 틈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가득해져. 하나님이 그 낄 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으로 계속 가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손으로 지으신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붙잡은 거, 그걸 그걸로 하나님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가 누굽니까? 동쪽은 서쪽은 블레셋이고 동쪽은 암몬이죠.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우상들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신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쳐들어온 게 블레셋이니까. 암몬의 신을 의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쳐들어온 게 암몬이니까. 그럼 누구 해야 됩니까? 저들의 신이 아니라 원래 우리 신.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옆집 아저씨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뒷집 아저씨를 의지하겠습니까? 원래 우리 아버지를 의지해야죠. 원래 우리 아버지를. 이전에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떠날 때는 우리 욕심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아버지처럼 따랐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귀를 우리 아버지로 삼았어요. 마귀가 주는 대로 받아 먹어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요. 실제로 보여주는데, 오늘 마귀는 이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생각을 조종해요, 마귀가. 생각을.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시면 아나니아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 마음을 주장해요, 우리 마음. 마귀가. 마태복음 26장 23절 보시면 베드로가 십자가 죽으려고 가시는 예수님을 딱 막아서죠. 그 막아서는 그 베드로를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막아서는 행동. 마귀가 행동을 주장합니다. 행동.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죠. 비전을 보여줘. 마귀가 삶의 비전을 보여줘요. 마귀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사탄도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시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척해요. 마귀가 지가 하나님인 척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기를 원했으나 사탄이 막았다라고 진술합니다. 심지어 사탄이 우리의 그 인생, 우리의 걸음까지도 조종하려고 해요. 마귀는 우리 생각, 우리 마음, 행동, 비전, 심지어 우리 앞길까지도 주장하는데, 이건 우리가 마귀가 주장하는 바로 그걸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주는 그걸 사랑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다 돈을 사랑하죠. 우리가 인생길에서 인생에서 잘 돼야 돼, 이런 인생의 목표,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애들한테 너희들 나중에 성공하려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요. 그 얘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해요.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이러면서 너 성공하려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아주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비전을 애들에게 심어줘요. 어릴 때부터 그래.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마귀가 주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쫓아서 살아요. 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던 우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도로 찾아오시려고.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끄는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려 하시는 거니까. 덩달아 우리도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것을 거절하고 마귀가 인도하는 것을 돌아서야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자,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때 처음 예배를 드릴 때는 이 회개하고 드리는 이 예배 때는요, 아직 이스라엘이 우상을 안 버리고 우상을 자기 집에 모셔두고 있었어요.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고 너희가 섬기는 우상에게나 가라, 이리 말씀하세요.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에게나 가라. 그러자 이스라엘 가서 두 번째 이제 우상들을 다 버립니다. 다 갖다 태우고 다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16절에 보시죠. 16절에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두 번째 예배예요. 두 번째 예배.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구원할까 고민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계획을 생각하신다라는 걸 뜻하죠. 그래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예배를 무턱대고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 자체를 그냥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우상을 끌어안고 드린 예배는 하나님 발로 걷어차셨죠. 그런데 우상을 완전히 싹 다 버리고 돌아와서 드리는 예배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받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해, 바로 가인이 드리는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여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게 다 우상입니다. 가인이 그런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품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안 받으시죠. 근데 아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지점에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은 강철 심장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강철 심장이 아니에요. 목석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질투하여 분노하기도 하시고,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세요. 가끔 자식들은요, 부모님을 아무 감정 없는 그냥 일하는 기계 취급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절대 헤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엄마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고, 아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고.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엄마의 감정, 아빠의 감정 일절 고려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 어머니가 된 한 여자의 이야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남자 이야기, 그 여자의 이야기에는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질투도 담겨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는. 근데 자식들은 그걸 알아주질 않아요. 몰라요, 그런 걸.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에도 우리 때문에 가지셨던 기쁨의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 질투의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의 서사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소원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더라. 이게 사단 아닙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그 사단 마귀. 근데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사단 마귀, 그 옆집 아저씨 아닙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사단 마귀 옆집 아저씨거든요. 옆집 아저씨가 주는 거 좋다고 그거 따라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옆집 가서 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저 우상 따위에게 밀려 잊혀진 것에 대해 얼마나 수치스러워하실까. 그러면서 우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은 미워하시지만 우리는 미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뺏어간 것들을 미워하시는 거지 우리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아들 비유. 작은 아들, 돌아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알고 있는 그 내용.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있는 그 아버지는 아버지 품을 떠난 그 작은 아들을 언제 오려나 매일같이 동구방 나가서 아들이 떠나간 곳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행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없는 것처럼 살던 우리에게 인생의 채찍질로 징계하시는 것 그 자체가 자녀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파요, 맞으면. 그거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나의 죄를 떠나보내기로 결단하는 계기로 삼고 그 징계에 담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기쁨이 되게 하는데 결단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내가 아버지보다 우선하던 내 우상 무언가를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믿음의 결단, 주여 내가 정신으로 주님 돌아서는 나이다. 믿음의 결단 기도합시다. 아울러 이제는 나 대신 내 인생의 문제를 나 대신 고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